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해피 뉴 이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새해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 줄 아세요? 새해죠. 이 세월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월이 강운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재밌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소꿉놀이를 지켜보던 6살짜리 꼬마가 뒷짐을 탁 쥐더니만 아휴 내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7살짜리 꼬마가 대받아서 생각하면 뭐래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래서 쩝쩝 이렇게 한숨을 차더래요. 그러더니 8살짜리가 말하기를 난 학교 갔다가 오면 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얼마나 요즘 애들은 굉장히 영악하죠. 이렇게 깜찍한 유머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같은 10대 안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기대와 소원들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이처럼 인간에게는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우리 전도서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다시 떠오르고 또 오늘 만났던 사람들 또 내일 만나고 또 오늘 했던 일 내일 또 하게 되는 별 특별히 달라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야만 우리는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인생 계급장 하나를 더 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로 시작하는 참 복되고 소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19절로서 새해도 주의 은혜의 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에 특별히 18절 19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낭독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사야서 1장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말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원의 해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레위기 25장 8절서부터 55절에 기록된 The Year of Jubilee, 그게 뭐냐면 희년이죠. 이 희년은 50년마다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또 땅의 경작을 쉬게 해주며 또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해방의 해예요. 자유케 되는 또 쉬게 해주는 그런 해죠. 그러나 또 이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선지자시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의 그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오늘은 하루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의 세메론이라는 그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모든 시대를 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날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 영육으로 눈먼 자들, 또 자기 감옥에 갇힌 자들, 또 이 도시 온갖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속의 무인도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휘황찬란한 현대 문명에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정말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무직자들, 이 추운 겨울에도 잠자리 하나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그 노숙자들, 이 또 홀로 병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독거노인들, 이 청소년들, 그들의 울분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상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들의 고통과 절규가 끊임없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라의 미래는 참 어두워 보이기만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목말라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응당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기대했던 그 사랑은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이웃이나 사회에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의 교회나 사람들은 셀프 센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또
개인주의에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위로의 또 격려의 한마디를 듣기가 참 인색한 그런 사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우리는 배웠지만은 정작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참 보기에 드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도 잘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에 깨달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은혜 받은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마치 치매 환자가 엄청난 보물을 자기 집에 감춰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해가 매일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 은혜의 해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길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더 충만히 성령 충만함이 더딥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같이 우리도 상한 자를 치유하고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첫 공생애를 하기 전에도 40일의 금식 기도 하셨고 또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았어요. 이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행하셨으나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울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는 대로 증거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랑 충만으로 더듬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삶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듯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또 어려운 이웃을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하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인연만으로, 뜨거운 가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히 인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심한다 해서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인내와 오래 참음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또한 내 뜻과 내 방식만으로만 사랑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잘 표현해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 병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짐과 삶의 무게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연연하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라 하시면서 많이 굶주리고 헐벗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부와 평강과 능력과 또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사에게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간증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지를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그 구체적인 대상은 내가 가까이 있고 잘 알고 또 내가 공을 들인 그런 사람, 또 잘 나가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고 버림받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야 의사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가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심도, 그녀에게 생수를 주려고 가신 것도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또 천대받은 창녀였던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르신 것도, 또한 세리간이라고 비판받고 차별받았던 삭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하다못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장에서 만나주셔서 그의 삶을 토를리 정말 바꿔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는 바로 이 한 소자, 한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영화의 주인공 교황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특히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펌프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라야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히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주님의 그 부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 크기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위해 하는 또 섬기는 모든 일이 그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수고 노력하고 큰 일을 했다 해도 다 작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또 사인들을 잘 깨달게 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섬김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작은 일만 시킨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에도 수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다문화 아이들을 맡으라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근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1인 5인역을 감당했어요. 밥도 해주고 차량 훈련도 운영도 해야 됐고, 그때 우리 교회는 연탄을 갈아서 그 난방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36장 연탄을 갈아가면서 불 때우기에 바빴고, 또 저 장신대 가서 교수 노릇 해야 되죠. 개척 목회 우리 교회 목회해야 되지. 또 CP 임상 목회 교회 내 슈퍼바이저로 일을 해. 하여튼 뭐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애들 똥기저귀나 갈아주고 밥이나 해주고 차량 운영이나 시킬 바에는 연탄이나 갈고 이래 뭐 저를 이렇게 많이 공부를 시키셨습니까?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고급 인력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섬김을 받았고 또 모든 고난이나 어려운 일에 제가 꿋꿋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구나. 내 믿음이 지경이 더 넓혀진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수년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높이 크게 쓰시는지요. 저 물론 여자지만은 8,000명이 넘는 그런 해외 나가면은 그런 데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아주 자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작은 일에 우리가 작은 일을 섬긴다고 불평할 수 있고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연습이자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일에 우리가 성실히 충성할 때 어느새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흔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작은 생명 하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가 126국에 600여 곳에 되는 그 사랑의 집을 세웠어요. 그 사랑의 집은 극빈자, 병자, 또 노인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곳인데요. 그녀가 고백하기를 내가 남달리 큰 사랑을 가졌거나
탁월한 지혜나 경영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직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씩 돌보며 한 발자국씩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대종을 섬기는 대중을 돌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한 사람씩 나는 돌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을 내가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절은 거창한 일이나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절실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 복음의 전도 열매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열매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확신으로 또 헌신으로 결실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한 영혼, 한 소자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가난한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주님의 은혜의 계절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움켜진 손을 활짝 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되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힘써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더 힘차게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